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밟는 땅을 축복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큼, 내가 느끼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다라고 느끼거나, 또한 자신의 복을 챙기기에도 여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남을 축복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남과 비교해서 늘 나는 모자란다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자이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어느 가정에 가든지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을 그 사람이 받으면 축복이 될 것이지만, 그 복을 받다 드리지 못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랍니까? 바로 축복을 빈자에게 온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참된 그 축복자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우리가 만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하고 축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풍성한 복이 여러분 안에 정말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 너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흘러 차 있는 그런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된 동산은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은 언제든지 자람이, 이 푸르름이 잃지 않으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은,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축복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복은 이 바로 내부에서 솟아나는 그 물로 인해 풍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된 동산의 은혜를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된 동산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물된 동산 하면 떠오르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이 네 가지 이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을 적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된 동산은
이 영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강단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물된 동산을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이 문지방에서 이 물이요 스며듯이 처음에는 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흘러나오다가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이 목을 채우고 나중에는 무릎을 채우고 그 다음에 허리를 채웁니다.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강가가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바로 나무들이 이렇게 실과를 맺는데 때를 따라 이 실과가 풍성한 실과를 맺고요, 이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더니 이제는 죽었던 이 사해와 같은 바다에 이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물이 이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온갖 종류의 바로 물고기들이 뛰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된 동산이 바로 강단에서 흘러나오던 그 스미던 이 물들이 이제 흘러 넘쳐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죽었던 이 나무들을 살아나게 함으로 실과를 맺게 하고, 할렐루야. 거기 강물이 죽어서 거기에는 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었는데 그 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바다가 되어서 이제 물고기가 살아나고 정말 풍성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물된 동산은 바로 강단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로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주 역동적인 생명적 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된 동산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11절에 그 상반절에 보면은 물된 동산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메마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오늘날 사회를 표현하는데 절벽 사회라는 표현을 쓰죠. 절벽 사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똑같이 지금 그야말로 힘에 겹도록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 삶이 꼭 절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한 발만 삐끗하면은 그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지금 환경 상황 가운데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티려고 인간의 힘으로 서 있는 상태를 절벽 이런 사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강단에서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한답니까?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또 어떻게 한답니까?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할렐루야. 이 물된 동산에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에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의 뼈를, 우리의 육신의 뼈를 건강케 하고, 어떻게 돼?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은 삶으로 만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셔서 최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풍성한 샘의 이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항상 지키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신다라는 거죠. 우리 엄마는 이 어린아이의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가, 이 어린 아들이 자전거를 태워줄 때 이 아빠는요, 뒤에서 자전거를 꼭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매 순간마다 정말로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일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비를 이른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항상 세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냇가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비록 거기가 메마른 사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샘이 되게 하셔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손을 꼭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물된 동산에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 뼈를 견고케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될 때는 이 뼈가 든든해야 됩니다. 힘이 없을 때는 뼈가 녹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골수에 사무친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 뼈는 몸의 틀입니다. 몸의 기둥이에요. 교회에서 이 뼈는 누구냐? 재직들입니다. 할렐루야. 재직들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하드웨어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골격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말씀은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언약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들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물된 동산에 이 축복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물된 동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 교회 어떤 자매님은 바로 1년 동안 받은 그 메시지를요, 저에게 받은 축복을 다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을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아주 세밀하게 애써서 보내주시는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대로 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이 어떤 말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이런 이 물된 동산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형통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위로부터 받는 그 축복이 있는가 하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의 축복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끊어진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속인다, 바로 이 거짓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바로 마른 샘이 참 많아요. 샘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이 물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는 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허탕치는 것이 다반사였다라는 거죠. 허탕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허탕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가지시고 지금 살아오셨는데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30년, 40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허탕이에요. 뭐 일 안 했습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게 남는 게 뭐냐고요. 마치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그물질했는데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허탕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한다라고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빨리 눈치채지 못하냐 그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샘이로 갔는데 물이 없어요. 거짓이에요. 허탕이에요. 남은 건 빛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온 성도들이 이 물된 동산의 이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축복이 받으기 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축복을 의미해요. 퐁퐁 솟아나니까 이 샘물이 퐁퐁 계속해서 솟아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기쁨이 퐁퐁 솟아나온다니까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공짜로 먹는 게 공기래요. 그렇잖아요. 먹으면 바로 힘을 도와주는 게 바로 조기래요.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다. 감한다해서 감기다. 저는 신기한 거, 사람이 기가 살아야 되지 기가 막히면 죽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참 기가 펑펑 솟아나는 게 기쁨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펑펑 솟아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이 샘이 터져 나올 때 이 기쁨이요 솟아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남편이 핍박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정말 찬양하면서 교회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샘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샘솟듯하고 할렐루야, 은사가 샘솟듯하고 감사가 샘솟듯하고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가 샘솟듯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은 작지만은 그게 솟아나면서 그게 흘러가면 자정 능력이 생깁니다. 그 샘물이 흘러가면서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거기에 있는 더러운 이물질도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이 샘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가면 우리 근심이 떠나가고 여러분 걱정, 염려가 흘러가게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막히지 않는다, 정말 이 중단이 없다, 이게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 여러분, 운전 잘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운전 잘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이 차들이 빨리 가고 있는데 운전 잘하는 사람들 그 속도를 맞춰서 운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차들이 지금 빨리 가고 있는데 20마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욕하고 갑니다.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 흐름이. 여러분, 운전도 흐름이고 건강도 흐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에 이 피가 잘 흘러가는 것이 그 혈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고른 것이 건강인데 이 피가 고난 것이 피곤한 거예요. 예? 몸이 살라라고 생기는 것이 몸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한계가 있는데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뭐가 걸리는 거예요? 몸살이 오는 거예요. 몸이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고나면 피곤해지고 이 피의 흐름이 뭔가 이렇게 멈춰서서 그렇게 되어지면 심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몸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운전도 그렇고 이 건강도 흐름을 타서 운전하듯이 건강도 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이 막힘없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은 더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너부터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샘 근원, 바로 내가 예수 믿으면 바로 너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고 내가 샘물로 솟아나기만 하면 바로 이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나아가서 내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이 지역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역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은 풍성한데 이것이 막힘이 없고 중단이 없고 끊어지지 않고 거침없이 계속 흘러가야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되는 식당에, 되는 데는 소문을 나가지고 여러분, 고객을 물고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연결이 중요합니다. 이게 흐름, 연결, 끊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의 순종으로,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로, 나중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심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전 세계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37억이나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었어요. 윗물이 더러운 가정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정말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의 믿음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요, 이슬람의 믿음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요, 기독교의 믿음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 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이삭으로
바로 그것이 야곱으로 12지파로 그걸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열방이 지금 37억이나 넘는 숫자가 그렇게 여러분 흘러가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샘물의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는 거,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 자녀의 손자까지 3대, 4대, 1000대까지 이뤄야 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지금 어떤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 아들은요, 장로님이 되어주신, 그냥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렇게 잘 섬기는지 목사보다도 더 아주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뭐 수백 명이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도 이 순종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니까 말씀 증거하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저보다도 말씀 더 잘 증거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른 게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예배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건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모세의 축복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축복은 엘리사를 갑절에 그 은사를 나눠주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바울도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2대 3대 이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 흐름 연결 이거를 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 하면 요셉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그가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의 복이로다. 그러니까 위에 하늘의 복, 때를 따라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 사막에서 작물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곡식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는 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 이 아래로 원천의 법, 땅에서 이 샘이 터지는 법. 보세요, 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위아래로 이 복을 요셉이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쨍하고 한때만 잘 되다가 그 가물에 이 시들어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철이 푸르고 열매를 맺듯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주의 은혜가 막힘없이 중단이 없이 늘 지속적으로 바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을 놓고 이제 유언과 같은 축복을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보통 나무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무가 잘 자라면은 이 가지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포도 이 작물이 중요한데, 이 포도가 잘 자라면은 이 포도의 줄기가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도 포도 열매가 맺으니 지나가던 이 행인들이 정말 목이 마를 때 그 포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목마름을 채우고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요셉의 축복이 이런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자기 입 하나 그저 채우고 자기 그냥 먹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끝.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셉과 같은 이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정말로 이 집안의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세계로 뻗어가는 인물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이요 정말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길 바랍니다. 7년 대기근의 때에 요셉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가문을 갖다가 살리는 걸 보세요. 그 기근으로 인해 다 죽게 되었는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정말로 열방을 먹이는 데 쓰임받는 걸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그가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바로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 노예가로서 그 집을 섬기는데도 누가 함께 하셨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더라. 형통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노예지만은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요 가정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바로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비록 그는 노예로 잡혀온 그 집이지만은 그 집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거 복을 받은 것을 바로 보디발과 그 가족의 식구들이 다 알게 되어져 있다는. 저는 여러분들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집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는 걸 보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형통한 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그 가지가 넘어서 가정을 넘고 이 뉴욕을 넘고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그 목적으로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에도 그 목적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곳 보세요.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보세요.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바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세상 어떤 포도주보다 가장 맛있고 여러분 최상의 포도주로 바뀌시는 주님이신 걸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있었던 장정마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로 남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편에 그 물가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철에 푸르고 그 행사가 다 영통하다라고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우리 주님에게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풍성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서 읽었던 58장은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거는 금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자유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앞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참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묶이고 억눌리고 갇힌 자에게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유를 주고 보게 하고 정말 그 억압에서 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나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형통한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어떤 그 어둠의 시대에 빛을 내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부터 복과 그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복을 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그래서 바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 복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수입이 적절할 때는 11조를 참 이게 잘 내던 사람이 수입이 많아지니까, 사업이 커지니까, 물질이 많아지니까 계산적으로 11조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돈을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 과연 복받은 자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 문제죠. 과연 나는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물꼬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 열어주실 텐데 그런 삶을 지금 나는 살고 있냐라는 거죠.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참된 예배자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복과 이 물된 동산과 같은 복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구에게 주신답니까? 너에게 주신다라는 거. 거기다 나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우리의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의 복,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